상여 뒤를 따르던 낯선 여인과 콕소리. 인간의 이성이나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 스산한 일들은 대개 문명의 밝은 불빛이 잘 닿지 않는 깊은 시골 마을의 오래된 관습과 폐쇄된 인간관계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여 년 전인 1990년대 초반, 전라남도의 한 호젓하고 인적이 드문 산간 마을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장례식이라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엄숙하고도 신성해야 할 의식 뒤에 숨은 서늘하고 잔혹한 원혼의 목격담과 한 집안의 파멸에 관한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이른 시기에 찾아왔고 기억에 남을 정도로 살을 들이치는 시린 늦가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마을의 터줏대감이자 가문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동네의 대소사를 도맡아 보던 최 노인이 오랜 지병 끝에 마침내 거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로 나가 자리를 잡고 떵떵거리며 사는 터라 고향에 남은 노인의 장례식은 온 동네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상조 역할을 해주며 도와주는 부조 형식으로 왁자지껄하게 치러졌습니다. 사흘 동안 동네 사람들은 상가집 마당에 차려진 천막 아래에서 밤을 새우며 술잔을 기울였고 마침내 고인을 편안한 선산장지로 모시는 마지막 날인 발인 날 아침이 차갑게 밝아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딴 시골 마을에서는 현대식 영부차가 좁은 산길을 올라갈 수 없었기에 동네에 힘께나 쓰는 청장년들이 어깨에 무거운 나무매는 전통 상여를 그대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종이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붉고 푸른 빛깔의 거대한 상여가 마당을 천천히 나설 때 상득꾼들의 구슬프고 애절한 상여 소리가 온 마을에 산기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가리 고개고개 넘어가리 요단강 건너가면 다시는 못 올 길을 가내하는 앞소리꾼의 요령. 소리와 소리꾼들의 절규가 산기슭을 때릴 때마다 고인의 유족들과 동네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그 뒤를 따르며 연신 삼배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상여 행렬은 마을의 평지를 벗어나 고인이 묻힐 묘자리가 있는 깊고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낙엽이 썩어 축축한 냄새가 나는 좁고 가파른 외길을 따라 수십 명의 마을 사람이 길게 줄을 지어 느릿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맨 앞에는 고인의 이름과 명복을 비는 글귀가 적힌 붉은 명정을 든 사람이 길을 열고 그 뒤로 거대한 상여가 상득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따랐으며 그 뒤를 상주를 비롯한 유족들과 동네 주민들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땀을 흘리며 산 중턱 해가 잘 들지 않아 이끼가 파랗게 낀 음침한 바위 구간에 올랐을 무렵 대열의 맨 뒤에서 친꾼들의 짐을 나누어 들고 걷고 있던 동네 청년 한 명이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한기에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전혀 낯선 여인 한 명이 대열에 합류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유족들이 입는 하얀 삼배상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식으로 갖춰입고 머리에는 흰 광목천으로 된 미망인이나 가까운 혈육이 쓰는 끈을 쓴 채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최 노인의 집안에 있는 며느리들과 딸들은 이미 대열의 저 앞쪽에서 상주인 장남과 함께 대성통곡을 하며 곡을 하며 걷고 있었기에 대열의 맨 뒤에서 홀로 상복을 갖춰 입고 뒤따를 여인은 이 동네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고개를 너무 깊게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가늘게 어깨를 불길하게 들썩이며 울고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가 묘하게 사람의 신경을 긁다 못해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구슬픈 콕소리가 분명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동굴 속에서 멀리 메아리쳐 오는 것처럼 웅웅거리고 치직거리는 이 세상의 인간이 내는 목소리가 아닌 듯한 강한 이질적인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그저 멀리 타지에서 뒤늦게 부고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찾아온 먼 친척이거나 혹은 최 노인이 생전에 자식들 몰래 숨겨두었던 어떤 과거의 인연이 아닐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괜히 장례식 날 불길한 소리를 해서 상주들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행렬이 산길의 가장 험하고 가파른 얼음이 살짝 얼어붙은 바위 구간을 지날 때 청년은 도저히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는 해괴망측한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전날 내린 서리와 새벽 안개로 인해 바위 겉면과 진흙 바닥은 미끄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앞서가는 튼튼한 동네 장정들조차 미끄러지지 않으려 집신을 코쳐매고 지팡이를 짚거나 발을 헛디디며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고 상여를 맨 사람들은 어깨가 부서질 듯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맨 뒤에 그 여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경사가 45도가 넘는 미끄러운 흙길과 뾰족한 바위 위를 아무런 고통이나 힘듦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마치 평평한 아스팔트 길을 걷듯 스르륵 미끄러지듯 유연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녀가 밟고 지나가는 발밑의 상태였습니다.
산 위에서 세차게 부는 차가운 바람에 여인의 하얀 상복 치맛자락이 하늘하늘 바람에 펄럭이며 순간적으로 위로 들어 올려졌을 때 청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 흙바닥 위에 아무런 발자국도 남지 않는 기이하고도 두려운 현상이었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무거운 몸으로 밟아 진흙탕처럼 다져놓은 검은 진흙 위로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 어떤 집신 자국도 누른 흔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가을철 바짝 마른 풀잎을 밟을 때 나야 마땅한 바스락거림조차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움직여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면에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 허공에 붕 뜬 채 행렬의 뒤를 무섭게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공포에 질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장래 행렬의 엄숙함과 귀신을 보았다는 두려움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고개를 강제로 앞으로 돌렸습니다. 전신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지요. 마침내 묫자리가 마련된 선산장지에 도착해 무거운 상여를 땅에 내려놓고 인부들이 삽을 들었을 때 청년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진정시키며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대열의 맨 뒤와 주변 수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하지만 나무 한 그루 숨을 곳 없이 사방이 탁 트인 무덤과 어디에도 그 상복을 입고 울던 여인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3일 밤낮을 일손을 돕느라 과로에서 잠시 헛것을 본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장례와 매장 절차가 모두 끝나고 마을로 돌아와 각자의 집에서 잠을 청했던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 노인의 장남이자 이 모든 장례를 주관했던 제보자의 아버지 최영수 씨는 밤샘 장례와 손님 맞이로 극도로 지친 몸을 이끌고 안방에 누워 깊은 잠에 청했습니다. 집안은 상을 치른 뒤 특유의 쓸쓸함과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 감돌고 있었지요. 사방이 캄캄한 새벽 2시쯤 되었을까 영수 씨는 가슴을 거대한 돌덩이로 누르는 듯한 극심한 가위 눌림과 함께 번쩍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차가운 압박감이 온몸의 혈관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주 낮고 음산한 여인의 콧소리가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분명 낮에 설이 내린 산길에서 청년이 들었던 그 기묘하고 이질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영수 씨는 공포로 가득 찬 눈동자를 간신히 굴려 어두운 방 안을 살폈습니다. 어두컴컴한 안방 구석, 달빛이 창살을 타고 희미하게 비추는 낡은 장롱 옆. 그늘 속에 웬 하얀 형체가 기괴하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상여 뒤를 따르던 바로 그 삼배상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어깨를 격렬하게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는 이미 영하로 떨어진 것처럼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영수 씨는 공포에 질려 옆방에 자고 있는 가족들을 부르기 위해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는 씩씩거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날 뿐 아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울고 있던 여인이 서서히 손을 내리며 고개를 들어 영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영수 씨는 심장이 그대로 마비되어 죽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얼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눈과 코, 눈썹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저 허연 피부 살덩어리가 아무런 굴곡 없이 뭉개져 있었고 오직 입이 있어야 할 자리만이 송곳으로 찌른 것처럼 거무스름한 구멍으로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암흑 같은 구멍 속에서 피가 섞인 듯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 없는 여인은 쪼그려 앉은 자세 그대로 관절이 기괴하게 꺾이는 뚝뚝 소리를 내며 방바닥을 기어 영수씨가 누워있는 이불 머리맡까지 순식간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손으로 영수씨의 목을 서서히 그러나 거대한 가위처럼 강하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목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 속에서 숨이 막혀 죽어가던 바로 그 순간 다행히 옆에서 잠을 자다 남편이 거치게 신음하는 소리를 들은 아내가 깜짝 놀라 안방 불을 켜며 영수씨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영수씨가 온몸이 비오듯 땀에 젖은 채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깨어났을 때 눈부신 형광등 불빛 아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씨의 가슴과 목 주변에는 누군가 강한 힘으로 꽉 쥔 듯한 멍 자국과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이상한 일이 상주인 영수씨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상여를 어깨에 함께 맸던 동네 상두꾼들과 장례식에 참석해 시신을 구덩이에 묻었던 먼 친척들 중 무려 5명이 동시에 똑같은 시각, 똑같은 상복 입은 여인에게 목이 졸리거나 꿈속에서 상여 뒤를 컸던 여인이 갑자기 자신의 등 위로 짐짝처럼 올라타 척추를 꺾어버리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가위에서 깨어난 사람들 모두 목과 어깨에 원인 모를 피멍이 들어있었지요. 인구 수십 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원인 모를 영적인 공포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상을 치르고 나서 동네의 젊은 장정들이 무더기로 귀신에 홀린 듯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는 고열과 발작, 환각에 시달리며 쓰러지자 결국 유족들은 이대로 가다간 집안이 몰살당하겠다는 두려움에 수소문 끝에 이웃 황해도 지역에서 피난을 와 영험하기로 소문난 노만신을 무당으로 급히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최 노인이 생전에 거주하던 안채와 새로 만든 장지의 흙을 유심히 둘러본 노만신은 최 노인의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안색이 흙빛으로 변하더니 들고 있던 신장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상주인 영수씨의 뺨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자 놈들아. 아비가 억울해서 저승문턱도 못 넘고 구천을 맴돌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희 미련한 놈들은 도대체 장례를 어떻게 치른 것이냐. 감히 누구 눈을 속이려고 아비의 사체에 무슨 짓을 했어. 노만신의 날카로운 호통과 신벌에 가까운 외침에 영수씨와 그의 친형제들은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저 잘못했다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서슬퍼런 무당의 다그침 끝에 마침내 밝혀낸 진실은 실로 참혹하고도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추악하고 부끄러운 집안의 범죄이자 치부였습니다. 사연은 최 노인이 숨을 거두기 약 3달 전인 늦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최 노인은 홀로 가을 추수를 준비하며 논길에서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조향장치 고장으로 경운기가 언덕 아래로 굴러 전복되는 대형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낀 채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령의 나이에 뇌 손상이 너무 심해 큰 수술을 여러 번 해도 다시 제정신으로 깨어나기는 힘들다며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연명해야 하니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냉정하게 말했지요. 대도시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던 자식들은 매달 청구되는 엄청난 액수의 중환자실, 병원비와 특수 간병비 부담에 원체 우애가 좋지 못했던 터라 병원 로비에서 서로 내가 더 내야 하니 내가 여유가 없냐며 추잡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 간의 돈 계산으로 인한 불화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자 결국 장남인 영수씨를 비롯한 자식들은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모의를 병원 비상구 계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들은 담당 의사를 찾아가 아버지를 고통 없이 편히 보내드리는 것이 마지막 효도라 생각한다며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떼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받는 아버지를 위한 숭고한 안락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지갑에서 나갈 경제적 부담과 귀찮은 간병, 의무를 하루빨리 털어내기 위한 이기적이고 추악한 존속살해나 다름없었지요. 의사가 호흡기를 떼어내던 날 신기하게도 혼수 상태라던 최 노인은 감기지 않는 충혈된 눈을 번쩍 떠 자신을 둘러싼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매섭게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노인의 목구멍에서는 원망과 저주가 섞인 피울음 소리가 짐승처럼 터져나왔지만 자식들은 무서움에 눈을 감을지언정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말은 끝내 하지 않고 싸늘하게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식들의 손에 의해 강제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장례식 날 행했던 그들의 비밀스러운 악행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도덕적인 죄책감과 동네의 평판을 가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는 평소 지병이 있던 아버지가 고통 없이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잠들었으니 슬퍼할 것 없는 행복한 장례, 즉 호상이라 거짓말을 치며 기만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전날 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혼의 무게와 저주가 너무나 무거워 발인 날 상여를 맬 때 상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 자신들의 범죄가 들통날 것을 두려워한 장남 영수씨는 이웃 도시의 야매 무속인을 찾아가 거액을 주고 악독한 부적 몇 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입관을 하기 직전 한밤중에 다른 친척들의 눈을 피해 아버지가 입은 수의를 들추고 억울하게 죽은 고인의 영혼이 봉인되어 자식들을 해코지하거나 무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슴 위에 시퍼런 글씨가 적힌 강력한 사체에 누른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승길로 가는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자식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잔인한 의도로 시신의 눈과 귀 위에도 노란 부적을 얹어 테이프로 고정해버린 뒤 관 뚜껑을 닫고 굵은 대못을 인정사정 없이 박아버렸던 것입니다. 즉 장례식 날 상여 뒤를 귀신처럼 따르던 그 하얀 삼배상복을 입은 여인은 결코 낯선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이기심과 돈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영혼까지 부적에 묶여 구천을 떠돌게 된 최 노인의 원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분노로 미쳐버려
자신을 잔인하게 묶어둔 자식들의 꽁무니와 동네 사람들의 장래 행렬을 바짝 뒤쫓아오며 피눈물을 흘렸던 거대한 곡소리의 실체였습니다. 여인의 얼굴에 눈, 코, 귀가 없고 오직 입만 뚫려 기괴하게 울어댔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식들이 아버지의 눈과 귀를 부적으로 잔인하게 가려버렸기에 원혼 역시 사후 세 개의 형체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채 뭉개진 살덩어리의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묶은 부적을 뜯어내라고 자식들의 목을 죄며 울부짖었던 것이지요. 부적으로 시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눈과 귀를 가린다고 해서 너희가 지은 천륜을 저버린 죄가 땅속에 영원히 가려질 줄 알았더냐. 아비의 억울한 원한이 상여 뒤를 바짝 쫓아와 너희 놈들 멱살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데 감히 호상이라는 이름의 비단 자수천을 덮어 사람들을 속여? 노만신의 추상같은 호통과 신벌의 영수씨는 마루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피가 나도록 통곡하고 죄를 자백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마을 구석의 넓은 마당에서 최 노인의 결박된 원혼을 달래고 가슴에 붙은 저주의 부적을 영적으로 뜯어내기 위한 거대한 위령제와 식긴굿이 횃불을 밝힌 채 밤새도록 무겁게 진행되었습니다. 무당의 서슬퍼런 칼춤과 꽹과리, 징소리가 온 산천을 진동하는 가운데 만신이 최 노인이 평소 입던 낡은 옷가지를 마당 한가운데서 불태우며 원한을 저승으로 가져가라고 달래는 춤을 출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의 구판. 한 구석에서 담배를 태우며 지켜보던 동네 청년들은 또다시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구판의 시뻘건 불길과 연기 너머 저 멀리 캄캄한 어둠이 내린 산길 초입에서 상복을 입은 그 여인이 비로소 뭉개졌던 얼굴의 형체를 서서히 되찾아 최 노인의 인자했던 생전 얼굴로 변해가며 자식들을 향해 슬프고도 원망 섞인 미소를 지은 채 어두운 산속으로 서스름없이 걸어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말입니다. 그 굿이 끝난 다음 날부터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장정들의 기이한 고열과 집단, 악몽은 언제 그랬냐는 듯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부적과 대못으로 영혼까지 묶으려 했던 잔인한 자식들의 말로는 결코 평탄치 못했으며 신의 형벌은 잔인하게 이어졌습니다. 장남 영수씨는 아버지가 남긴 문전 옥답과 대지의 재산을 상속받자마자 귀신에 홀린 듯 도박과 이상한 사기 사업에 손을 대어 불과 2년 만에 모든 가산을 완전히 탕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아내와도 이혼해 길거리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 역시 의문의 연쇄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젊은 나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암과 급성, 질병에 걸려 유명을 달리하는 등 가문 전체가 평생을 병상에서 고통받으며 철저하게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은밀한 죄악과 탐욕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잠시 속이고 법의 느슨한 테두리를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례식 날 무거운 상여의 맨 뒤에서 묵묵히 발자국도 남기지 않은 채 죽은 아비의 원한을 품고 따르던 그 하얀 여인의 구슬픈 곡소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도 엄중한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형태를 바꾸어 우리의 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짝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슬픈 상여소리 뒤에 숨겨진 그 서늘하고 기괴한 울음소리는 지금도 외롭고 쓸쓸한 어느 깊은 시골길의 밤바람 소리를 타고 죄를 지은 자들의 등 뒤를 가만히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